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광복절인데 광복이 뭐예요? 광복은 우리가 어떤 압제 속에 있다가 해방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기념일입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마침 주일이에요. 일제 36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저희는 그 세대를 겪지는 않았죠. 그 바로 직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은 진짜 일본 시대에 살면서 일본어로 공부를 했고 또 일본 문화를 배우면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권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주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억울함을 어디다가 호소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그 당시 광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광산이 이루어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누가 다스리냐 하면은 일본 사람 한 사람만 딱 들어오면은 그 동네를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거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거를 못 이기고 그 사람 말에 순종했느냐는 거죠. 그게 지배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그까짓 그 일본 사람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걸 뭐 어떻게 동네가 다 그 꼼짝 못하고 했냐고. 그게 지배예요. 그게 권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압제당하는 그런 민족의 서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광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압제받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살았던 그분들이, 그 고통을 받았던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뭘 하지도 못하고요. 내 마음대로 꿈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해방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해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민족 지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이 나라 독립을 위하여서 이 나라가 이 일제 압제 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했고요. 준비했고요. 3.1절 만세운동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49명이 서명을 하고 49명이 결의해서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은 포기를 했고 33명, 33인만이 동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요 33명 가운데도요 몇 분은 중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앞에서는 한다고 떠들어놓고 뒤에 슬그머니 빠졌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33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16명이라는 거예요. 반이잖아요, 반. 반이 되는 기독교인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또 이 기독교 신보 이런 간사님도 있었고요. 그리고 천도교인들이 15명 있어요. 천도교라고 있죠. 천도교. 그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어요. 그리고 불교인이 2명. 우리는 물론 그걸 뭐 이렇게 종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애국하는 데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배반한 사람도 기독교인들이 배반한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큰 역사적으로 자료가 남아있기에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압제 속에 살다가 해방이 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내가 억압 속에 살다가 그 억압에서 풀어지는 것,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기쁨에 들떠서 어쩔 줄 몰랐어요. 거리에 나와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어. 이제는 새로운 꿈이 있어. 새로운 우리의 꿈을 펼칠 내 나라 내 민족이 살아났다는 그런 기쁨 속에서 얼싸안고 울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430년이니까요. 대가 바뀐 거예요. 할아버지 대에서 손자 대까지 온 거예요.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430년 동안 긴 생활 살면서 첫 번째 끌려왔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첫 번째 왔던 사람은 다 죽고 그 아들이 사는 거예요. 430년 동안 긴 종살이 하는데 이 종살이라는 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가 없다면은 자유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산다면은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진짜 내가 지난 주일을 이렇게 보니까 목요일 날부터인가 이 밑에 1층을 안 내려갔더라고요. 금요일 날부터인가 하여튼 2, 3일을 내가 안 내려갔어요. 1층을. 그리고 옥상에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집에서 이틀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답답하지 않았어요. 왜? 내 스스로 내가 할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부터 여기에 딱 가둬놓고 1층에 내려오지 마.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하면은요, 남의 타인에 의해서 갇힌다고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괜히 1층에 내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괜히 내려오지 말라니까 뭔가 하고 또 궁금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억압이라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내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회에 큰 혼란이 올 거예요. 왜? 과도기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억압받는 그 상황에서 완전하게 억압이 되면은 그때는 또 그냥 살아가요. 그렇거니 하고. 그런데 자유를 누리다가 억압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그 순간, 과도기에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종살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종살이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을 시킵니다. 아주 억울하게 일을 시킵니다. 근데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건강해서 일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 재료를 줘야 되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네가 구해다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벽돌 찍는 일을 만들게 했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이 벽돌을 짚이 들어가야 돼요. 흙으로만 하면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짚도 주지 않는 거예요. 짚을 주지 않고 네가 밭에 나가서 짚을 구해다가 벽돌을 찍어라. 그 대신 하루에 너에게 주어진 분량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우리가 벽돌을 만들려면 흙은 여기 있다고 치고 짚을 줘야지 짚을 넣고 벽돌을 만들 거 아니오. 짚을 넣어야지만 이 벽돌이 깨어지지 않을 건데 짚도 주지 않고 우리 보고 구해다가 지금 찍는 그 숫자대로 다 찍어내라고요.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키는 감독자는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너희가 지금 짚을 달라고 그것 구해다가 해. 그 대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그 자기에게 주은 책임량은 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의하는 백성을 죽입니다. 때립니다. 그들에게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편하니까, 너희가 지금 시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너희가 지금 좀 몸이 아직도 이 편안한 걸 누리려고 꾀부린다고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억압받는 세상이에요.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억울하지만 어디에다가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그들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다가요? 하나님. 그들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우리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라는 분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하나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뵀다 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탁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이 종살이하던 이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종살이 지겨워 못하겠어. 정말 저 억울하게 시키는 저 인간들 보니까 난 여기다 한시도 살 수가 없어. 속히 이것을 벗어나야지. 그래, 모세 선생님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른 따라 나갔을까요? 안 따라 나갔어요. 모세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온갖 이적을 행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모세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세가 행하는 저 환경을 보니까 모세가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한번 따라가 보자. 여기서는 죽기 살기다. 이제는 여기 있어도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 보자고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을 시험에서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광야에 많은 심령들이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 앞에 깃발을 들고 가는데 모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현 시점에 보십시오. 현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민족이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은 얼마나 쉽게 세워진지 아세요? 지금 큰 교회들 60년대, 70년대 세워진 교회들 60년대, 70년대, 1960년대, 70년대 이야기예요.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냥 겨울에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 겨울에 이제 밭이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밭을 다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땅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막을 좀 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인심이 좋아가지고 아무데나 천막 치라고 해요. 그러면 옥수수 그 뿌리가 있고요. 콩 뿌리가 올라 아직 베내고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대충 툭툭 치고 꽃갱이를 가서 쳐내고 거기다가 천막을 쳐놓고 안에다가 장장 난로를 피우고 옛날에 사과 개짝 나무로 짠 개짝을 하나 갖다 놓으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 용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북이에요, 북. 북 아니면 꽹과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한 청년이 북을 짊어맵니다. 앞에다 이렇게 큰 북을 들고 양쪽에 퉁퉁 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뭔지 모르고 소리가 나게 덜렁덜렁덜렁 따라가면은 동네 한 바퀴 돌면은 온 동네 아들이 뒤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신기하거든요. 그래 들어가면 그 천막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 고향에는요, 학교 앞에 느티나무가 크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은, 아니, 멋있는 잘생긴 형들이 와서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재미있어요. 퀴즈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 그런데 그 게임과 퀴즈를 하면 꼭 상품을 주더라고요.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쫓아간 거예요. 그 나무 밑에 있던 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되면서 우리는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생기면서 죄에서 해방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끌려 나온 것처럼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나오다가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잘 따랐을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종에서 해방되어서 길에 나와서 가다가 보니까 그들에겐 고난과 시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억압받고 살 때는 몰랐는데 나와서 길을 가면서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잘 때도 마땅찮아요. 먹을 것도 마땅찮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 왜 우리를 그냥 놔둬뒀으면, 그래도 우리가 힘들었지만 밥은 먹었잖아요. 그들이 먹이긴 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굶겨 죽이려고 합니까? 길에 나오니까 뭐가 있어야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내놓고 왜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끌어내서 24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을 끌어내가 24년 동안 길에다가 방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고. 근데 그 해답이 뭐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60년대, 70년대 세워진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졌고, 동네에 딱 들어가서 제일 높고 제일 큰 집이 뭐예요? 교회예요. 동네 어귀에 들어가서 제일 큰 집이 찾으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 됐습니다. 지금은요, 이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교회가 부흥한 것뿐 아니라 그 믿는 성도들도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피아노가 집에 있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학교에도 풍금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피아노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가정마다 피아노 거의 다 있어요. 그렇게 잘 살고 나니까, 부유해지고 나니까 우리는 뭐를 버렸어요? 가난을 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해방이 뭐냐는 거죠. 우리로 8.15 해방, 우리 이 민족이 36년 압제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이 해방된 기쁜 이날에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 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해방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별이 있는 이 세상, 여기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방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 우리 인간은 완전한 해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독립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해방의 기쁨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의 기쁨이 어떻게 됐어요? 희미해졌어요. 8.15가 뭐냐고 물으면은 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15가 오늘 주일 겹쳤어요. 내일까지 휴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여행 가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쉬는 것, 일주일간 일하고 법정 공휴일로 쉬는 것 누구가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이 뭔지를 알아야죠. 해방은 자유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약속해 주신 그 해방을 맛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 그 은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해방, 우리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해방,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맛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해방을 바라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 지금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아픔과 이별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 억압에서, 죄에서, 가난에서, 헐벗고 굶주림에서, 이별의 아픈 상처로 나의 자식들의 어떤 상처를 앓고 살아가면서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